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오늘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신다. 시작. 여러분, 지난 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매듭을 짓고 가자. 자, 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 매듭 속에 여러분, 이제 결론인 거죠. 오래를 매듭 졌을 때 내 안에 허전함과 갈증과 메마름이 있나요? 흡족한 은혜의 단비가 고여 있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마음 가운데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내게 고여 있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아쉬움이 여전히 목마름과 허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회를 잘 매듭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해에는 비를 구할 때 소낙비가 쏟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부서마다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온 어떤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탐방 중인데 그때는 건기라서 전혀 비가 올 때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하늘이 그냥 캄캄해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쏟아지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여름철이면 흔히 있는 일이니까 별 놀랄 것도 없고, 그래서 함께 갔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처마 밑에서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는데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더래요. 유대인들 대부분이, 외국 사람들은 다 이게 외국인들은 다 나와 이렇게 처마 밑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한결같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더니 막 그냥 손을 높이 들면서 Oh my God, it's raining, wonderful, thanks God, love 막 이러더래요.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게 비가 안 올 시기에 비를 맞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더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건기 때는 그야말로 비 한 방울도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이때는 온 대지가 하여튼 푸른 풀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 만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제가 이스라엘 땅 그 주변에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땅을 그릴 때 흑색으로 그리죠. 갈색으로. 그죠? 거기는 갈색이 아니에요. 땅을 그리라 하면 흰색으로 그립니다. 흰색. 전부 허예요. 메말라서. 달라요. 그렇게. 자, 우리나라의 계절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지만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은 겨울에 씨를 뿌려서 봄에 거둬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11월이 겨울철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들은 이때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비 한 톨이 안 오다가 4월, 5월쯤 되어서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요걸 가지고 모든 작물들이 결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늦은 비 그리고 이른 비는 이 곡식들에게 절대적인 비죠. 절대적인 비. 씨를 심을 때 비가 와야 되고, 그래야 싹이 나고, 추수할 때 비가 내려야 곡식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 입의 말에 따라서 이 지상의 모든 경제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로 물을 대고 나무나무마다 이렇게 꽂아놔도 결국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1절이지만 이 1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에너지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한 회기를 마감하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소낙비의 은혜를 기대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고 해석하기도 좀 난해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당연한 일에도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당연한 일이지만 기도하자. 시작. 자, 우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봄비가 올 때 아까 언제라 그랬어요? 봄비니까 추수를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4월, 5월이에요. 그렇겠죠? 또 못된 습관을 또 지금 끝까지 가져오네. 그렇죠? 봄비가 올 때 4월, 5월 이미 이제 늦은 이른 비가 되어서 작물이 다 자라고 결실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뭐가 와야 돼요? 늦은 비가 와야 돼요. 늦은 비가. 그 봄비가 올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에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게 하셔서 비를 주십니다. 이때에 뭐 하라고요?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그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를 주어서 이제 씨를 뿌리게 하고 늦은 비를 주어서 곡식을 거두게 할 거다. 그러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리는 비예요, 이게. 여러분, 굳이 하나님 내일 태양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떠올라요, 안 나와요? 떠올라요. 그래서 사실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어쨌든 태양이 떠올라요. 굳이 하나님 밤 오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밤이 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때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는 비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아니, 당연히 내리는 비인데 왜 비를 구하라고 하실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비가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 그래요, 사실은. 여기에 삶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구름을 만들고 너희를 위해서 베푸는 나의 은덕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그 기억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당연하게 오지만은 그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24시간, 한 달, 일주일,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고 그 다음날 또 눈을 뜨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이 테두리가 그냥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구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리는 그러한 비듯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해가 저물고 또 다른 한 해가 오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를 올해 내년을 못 맞을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올해 안 하면 내년도 할 것 같죠? 그러나 내년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그리고 아침에 학교,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등교를 할 때 저녁에 당연히 학교에서 돌아올 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당연히, 아이는 당연히 엄마가, 아내가 집에서 나를 마중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 한 해를 매듭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복. 자, 두 번째는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물방울의 은혜로 견디자. 시작. 자, 봄비가 올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 하시는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여기 구름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떠 있는 그러한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에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뭉게구름, 그렇게 쭉 이렇게 떠 있는 구름을 보통 스케타라 그래요. 스케타.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을. 여기에 구름은 그렇게 쭉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구름이 아니고, 여기 하지짐이라고 하는 원문인데, 이 원어 속에는 어떤 구름이냐면은 이 구름 가운데 이런 구름이 있어요. 큐뮬로님버스라고 하는 구름이 있습니다. 이 큐뮬로님버스라고 하는 구름은 어떤 구름이냐?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구름이에요. 이렇게 수직으로. 층층이 수직으로 잔뜩 이렇게 먹구름이 끼어 있어요. 요 구름이 낄 때에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은 반드시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다시요. 이거 잘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 큐뮬로님버스, 그리고 이가 휘뿌러진 이런 구름, 이거는 아무리 밀려와 봐야 비 한 방울 안 와, 이 구름은. 근데 어떤 구름이 와야 비가 오느냐? 큐뮬로님버스. 그냥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꽉 껴가지고 태양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목장구름. 이게 밀려올 때에는 한랭 전선을 동반해서 그 안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우릉 쾅쾅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 makes the storm cloud? 여기 스톰이 썬더스톰입니다. 천둥 번개.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제가 20년 동안 요 일 했었거든요. 공군에서. 그래서 빠삭합니다. 재밌네, 아주 오랜만에.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천둥 번개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 목장구름이 이렇게 밀려올 때에 우리의 인생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느냐? 겁나죠. 그렇잖아요. 천둥 번개가 치고 목장구름이 치면은 내 인생 속에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의미하냐? 고난의 바람이에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르릉쾅쾅 소낙비, 막 그냥 이 주먹대기만한 이러한 이 알갱이가 쏟아진다고 보세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까? 자, 일단은 그 이전에 그 목장구름이 이렇게 끼어오는데, 작물에게 있어서의 이 구름이 끼어서 비가 내리기 바로 이 전까지
쉽게 얘기하면 이른 비를 주셔서 어쨌든 곡식이 하나님께 먹장 구름을 몰고 와서 여기 소낙비를 내려주시면 이제 되는데, 아무튼 그 몇 월 기간 동안에 이 작물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성장을 하느냐 이거죠. 뭘 가지고 성장할까요? 이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그 작물에 내 몸에 맺혀지는 이슬 방울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식물들이 다 그래요. 왜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이 무려 30-40도나 차이가 납니다. 낮의 기온은 40도, 밤의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과 밤의 기온이 이게 편차가 크니까 새벽녘이 되면은 전부 들판의 모든 작물들에게 물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물에게 있어서 이 물방울은 뭐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방울인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게 맺히는 방울인 거예요. 여러분, 소낙비가 많이 쏟아져서 물이 흥건할 때에는 그게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나 정말 극심한 가뭄일 때에 떨어지는 물방울은, 물방울 하나하나는, 오죽하면은 지옥에 들어갔던 그 부자가 나사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신 옆에 있는 이 물을 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한 방울만 내 입에다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평소에 자기는 독채로 이렇게 갖다 놓고 술을 퍼마셨거든요. 그럴 땐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지옥불에서 그 타는 듯한 그런 갈증 속에서 그 물 한 방울은 생명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생물들은 자신 몸에 달라붙은 이슬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쪼르륵 자기의 줄기를 타고 뿌리를 향해서 들어갈 때 그렇게 애지중지 여겼던 그 물을 흡수해서 자기를 끌어올리고 자라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한 방울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 작물이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과정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매주 강단에서 강 같은 은혜가 쏟아질 줄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번 주에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지. 여러분들이 소낙비 같은 그런 은혜가 늘 이렇게 있을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면 다음 주에도 또 가면 되지 내일 하면 되고, 오늘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올해 바빠. 그냥 하나님의 일 그냥 깎아버려요. 그냥 내년에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말씀 한 구절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영혼의 갈증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한 방울의 은혜가 귀해요. 한 방울의 은혜가 귀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아니면 옆에 교회 가고 저기 가고 천지가 다 대문을 열어놓고 나를 반기는 교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별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못 드리면 내일 드리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그것이 그렇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인생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극심한 고난과 한 방울의 물방울의 귀한 그러한 고난의 세월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기근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수족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물질이 메마를 때가 오고 내가 헌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내 몸에 달라붙어 있었던 그동안의 그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내가 여겨야 했던가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루가 귀해요. 이 한 예배가 귀한 겁니다. 이 송군 영신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이 그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없어도 뭐 천지빌까리 뭐 사람인데 뭐 또 새기면 되고. 근데 모든 사람이 떠나고 그 한 사람이 나에게 귀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이미 계시기도 해요. 이것이 물방울의 은혜예요. 이 작물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 기간을 물방울로 버텨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물방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방울의 은혜로 사는 사람 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절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기도에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한 해를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현상들이 뭐냐면, 올해 목회했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년에 함께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올 이 한 해가 물방울이죠. 이런 사람에게 이 물방울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먼저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사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천둥과 번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올 때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 천둥 소리고 번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늘에서 벼락 같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무섭죠. 여러분, 우리 고난의 천둥이 쳐보세요. 무섭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먹장구름을 저한테 끼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물이 흥건한 곳에서 질펀하게 놀던 사람은 피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하나님의 물방울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에게 은혜의 비를 주시옵소서. 제 영혼이 말라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늘의 창고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은혜를 구했던 이 사람에게는 그 천둥 소리가 내 머리 위에 끼는 먹장구름이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이런 넋두리를 하시는 분이 종종 계셔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왜 저에게 자꾸만 이렇게 어둠의 그림이 자꾸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곧 그 먹장구름을 통해서 천둥 번개를 통해서 경각하라는 메시지고 회개하라는 메시지고 바로 이어서 소낙비가 쏟아진 자는 시그널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간이 사설 탐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간이 사설 탐정이 한 회사에 고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얼간이라서 늘 졸기만 합니다. 늘 졸아. 그러던 중에 중요한 것을 도둑을 맞고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금은방에 취직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 탐정이 또 도둑이 들 거라 이렇게 이제 가상을 해서 어느 날 밤 금은방이니까 가짜 보석들을 잔뜩 갖다 놓고 진짜는 다 안에다가 이제 감춰두고 자기 사재를 털어서 비싼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는 안심하고 또 자야 되니까 꿀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역시 도둑이 들었네요. 근데 잃어버린 게 딱 하나더래요. 뭘 가지고 왔을까요? 카메라. 탈무드의 얘기니까 이 안에 어떤 교훈이 있겠죠? 인간의 노력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 인생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2026년도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물방울의 은혜의 간절함이 여러분들 속에 그렇게 자리 잡는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봄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신다. 시작. 자,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누가 구할까요? 아까처럼 간절함이 있는 자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의 간절함이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정말 내년에는 정말 예배의 간절함, 영혼의 갈증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내년만큼은 정말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거는 자동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보너스예요. 보너스. 하늘이 막히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카메라 가져가 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봄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주신다. 시작. 자, 1절을 이제 요 말씀을 이렇게 새겨놓고 쭉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구름을 일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축복을 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근데 축복도 어떤 축복이냐? 가랑비가 아닙니다. 이슬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우리는 이슬비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랑비라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구하라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왜냐? 하나님이 아까 일으키는 구름은 스케타가 아닙니다. 큐물러님버스, 내 위에 먹장구름이 잔뜩 낀 그런 구름을 몰고 오셔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잠시 후에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한 중앙에 있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먹장구름이 많이 낄까 이러고 계시나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인생 통째를 하나님께 검증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재점검 받으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번개를 치셔요. 그래서 천둥을 치시는 거예요.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삿대질 했다가는 휘어로바람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이 밭은 뭡니까? 우리의 터전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은 그 아이들의 학교의 밭, 직장의 밭, 가정이라는 밭, 목장의 밭,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든 밭에, 또 채소는 뭡니까?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주신다?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어떻게? 소낙비로. 여러분, 여기 소낙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게 찾아보니까 노아 홍수 때에 내렸던 큰 비라고 그랬어요. 가돌 레이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7장 12절, 8장 2절, 그때에 큰 비라고 했어요. 어떤 비냐? 세상에 하늘의 창고가 열렸다 그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이 다 터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여실 때는 그렇게 다가오셔요. 여러분, 지금 메말라 있고 안 되고 꼬이고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천둥을 치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터뜨리실 때는 내 터전이 다 그냥 다 열리고 하늘의 모든 물의 창고가 확 열려서 그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게 한단 말이에요. 복 위에. 아멘입니까? 이렇게 주신대요.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술집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노름장에서 절대로 안 돼. 불신장에서 안 돼요. 안 돼. 내가 왜 안 되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터뜨려 주시고 하는데 내가 예배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동경합니다. 저쪽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다가 자꾸만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좀 아세요. 자, 옆 사람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발 좀 압시다. 서로 빨리 제발 좀 이것 좀 아세요. 전 딱 나와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라. 뺀질대지 말고 제발 좀 화딱화딱 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예배에 좀 진실해라. 띄우세요. 없애지 말고. 방송실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 빼앗는다? 제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그 채우실 때 어떻게 채우신다? 소낙비로 채우신다. 오늘 이렇게 접목해서 해석을 해봐요, 여러분. 이제 2026년이 되어간다고 그래요. 자, 우리 열이 되면 함께 우리 카운트다운 한번 해보겠습니다. 9, 8, 7, 6, 5, 4, 3, 2, 크게 1. 할렐루야. 우리 2026년도에 소낙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야, 절묘해.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한번. 왜 없앴나 그랬더니 절묘하네. 시작. 자, 여기 잘 한번 보세요. 목사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여보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 에? 우리 여보의 하나님이 되면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요.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면 했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느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신인 동형적 표현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거기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다 있어요. 오죽하면 영생을 한다잖아요. 영생도 있고요. 하여튼 뭐 금은 뭐하는 기본이고, 그냥 도로가 그냥 금인데 뭐 그냥. 여러분, 이 금 바 하나 가지고 계신 분 손 좀 들어봐. 없잖아요. 근데 있어도 또 담임 목사가 또 저 헌금하러 갈까봐 또 지금 얘기도 안 하지. 그런 시시한 마음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바로 그냥 도로로 그냥 다 확 깔아버리셨어요. 천국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모든 것들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고 채워주시는 분이라. 어떻게? 소낙비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하나를 구합니다. 하나님, 한 명이라도 좀 주세요. 그 100세의 아들을 낳고요, 그 뒤에 아들을 8명을 더 낳아. 회춘했어요. 회춘. 우리 장로님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나가 결혼 10년이 되어도 아들 하나 낳지 못하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물방울이 고였겠어요. 물방울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시대는 어둡고, 분인 나는 그냥 뭐 낳다면 아들 낳고서는 이거 정신을 뿌리면 뭐하나, 애 하나 못 낳고 그냥 막 분당질을 하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를 합니다. 얼마나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도 3남 2녀를 더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년에 뭔가 어떤 희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꼭 응답받고 싶은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조건은 이겁니다. 예수 안으로 오십시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 밖에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어쩌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몰고 오시는 목장 구름을 복으로 못 느끼고 두려워서 도망가요. 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교회 가도 소용없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그러나 간절함이 있는 성도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몰고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천둥 번개로 가슴에 새기고 그 소낙비를 맞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복입니다. 복. 할렐루야. 아멘. 예,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큰 교회에 뭐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예, 그 수천 명 되는 교회에 성도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이렇게 전락이 되었대네요. 근데 이 할머니 한 분이 토요일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들은 점점, 아유, 그 교회 가서 청소하면 뭐하노? 그 사람도 없는데 그 넓은 장소 그 청소하면 뭐하나? 나오지도 않아요.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는데 이 할머니가 늘 토요일날 혼자 나와서 의자 하나하나를 다 구석구석 이렇게 먼지를 닦고 의자를 정도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한 분이 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머니, 아니 그 의자 몇 개만 이렇게 닦으면 되지,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힘들게 매 토요일마다 닦으십니까? 할머니 왈, 나는 하나님이 은혜의 먹구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꽉 차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구름대처럼 성도들을 몰고 오실 줄 나는 믿는다오 하고 닦더래요. 하나님이 그 노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우리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저 옆분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소낙비 같은 은혜 받으세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물방울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입니다. 물방울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 소중한 나의 물방울이에요. 2026년 어떤 분에게는 1월이 물방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6개월이 나의 물방울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해가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회잖아요, 기회. 혹여 올해 하나님께서 내 위에 구름을 자꾸만 쌓거들랑, 여러분 그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것을 복으로 여기실 때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서 비를 쏟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한 해가 우리에게 물방울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겠지가 아닙니다. 이 해는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직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예배의 기회를 목숨을 걸고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내게 오실 때 무조건 두렵게만 움츠리고 숨을 것이 아니라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목장 구름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내게 내려주실 축복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남편,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이 축복의 은혜의 단비를, 소낙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소낙비 같은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올 한 해를 회고하면서 우리 영상으로